오늘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족보를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고 있다는 그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이렇게 지겨운 족보를 17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이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 맨 처음에 족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이 족보가 다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아도 이 족보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면 마태복음이 앞으로 펼쳐낼 이야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기대와 소망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특별한 내용, 그것은 다름 아니라 17절에 나오는 이 족보가 14대씩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족보의 특징이에요.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씩 나누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는 여러분들이 보면 14대가 아니라 13대예요.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씩 3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14대가 3번 계속 반복되도록 구성하고 있는 이 이유를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은 크게 2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2가지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나 아니면 종교적 텍스트에 비밀한 암호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단어를 숫자로 이렇게 암호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문학 기법인데, 그래서 이런 숫자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 값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이나 단어의 이름을 대입해 봐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그 해석이 다비드라는 이름입니다. 다비드는 히브리어로 달렛, 바브, 달렛이라는 이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는데, 달렛은 영어의 D에 해당해요. A, B, C, D. 그래서 D는 4번, 넘버가 4입니다. 그리고 바브는 6번째에 있어서 숫자가 6이고, 그래서 다비드는 4, 6, 4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14. 그래서 지금 14대라는 이 숫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상징적으로 암호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14대씩 3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이 족보가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 다비드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다윗의 참된 후사라는 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하기 위해 14대 14라는 수로 암호화된 다윗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14대씩 하면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을 목표로 하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족보를 읽을 때는 14대, 14대, 14대 하는 동안 다윗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지향하는 다윗의 후사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임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3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이 말씀을 이 바울의 이 선언을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이 족보 안에서 계속해서 3번 다윗 14대 14씩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의 이름이 계속 반복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사무엘 1장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언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다윗의 후사를 통해 세워질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다윗 언약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통해 성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그 영원할 것 같던 하나님의 제국 솔로몬의 제국도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은 헬라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다윗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후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사는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들에게는 기대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족보는 바로 그 다윗의 후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14대 다윗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두 번째 해석인데 제가 더 그럴듯하게 정말 이 해석을 저는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물론 앞에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해석은 14대를 14대를 3번씩 합한 14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곱하기는 좀 어렵죠. 42입니다. 42라는 숫자와 관계가 돼 있어요. 이 42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에 언젠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강해할 시간이 있겠지만 13장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 42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2달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기 전까지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제한된 기간을 42달 40이라는 숫자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계시록 11장 2절에도 나오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밟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기간,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 하나님의 성이 짓밟히는 그런 기간들을 42달이라는 수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달을 날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게 계산이 벌써 나오는 줄 알아요. 1260일입니다. 1260일.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오늘 여기 보고 있는 파워포인트 스크린과 같아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 하나님에 관한 스크린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으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42달 1260일은 다 같은 어떤 기간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의 권세에 의해서 아니면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 말은 여기서 두 증인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지를 세웠던 이 이만희와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의 악한 권세에 의해 핍박을 받지만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해요. 근데 왜 두 증인이에요? 교회가 증언하는 그 복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한 증인에 두 증인이어야 그 증인이 그 증언하는 것이 진실하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두 증인이라 그들이 증언하는 증언의 복음의 내용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60일. 12장 6절에도 1260일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42달 1260일 이 기간들은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는 기간처럼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진실된 증언으로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살피는 제한된 기간이 42달 1260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42달 1260일은 또 연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연수로 계산하면 1260일 42달 3년 반. 여기 나오죠? 안 나오나? 위에 나옵니다. 벌써 가면 안 돼요. 3년 반.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로 나옵니다. 한 때를 지나고 두 때를 지나고 반 때를 지나서 이게 합하면요 3때 반, 3년 반이라는 숫자와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래서 3년 반에 해당하는 42달 1260일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날수로 계산되면 사흘 반으로 묘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9절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그 시체를 수습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외적인 핍박을 받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생기를 불어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이 핍박받는 기간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 사흘 반이라는 수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상징적 숫자가 등장하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 잡은 자의 모든 권세를 빼앗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이
이 42달, 이 4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계시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끝까지 가기 전부터 이미 이 족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 7장 1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그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자와 같으니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떻게 옛적부터 계시던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와 권세를 받게 되는 때입니다. 인자 같으니.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가리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엘 7장에 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받는 그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족보는 우리에게 미리 암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선언을 족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14대. 그런데 맨 처음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때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씨는 여러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복주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을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분. 그래서 모든 천하 만민이 기대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염원하던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지금 마태복음이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선언은 사실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 모든 민족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천하 만민이라는 헬라어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히브리어를 70역 성경이 헬라어로 판타타 에스네 모든 민족으로 번역했는데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 동일한 말로 지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천하 만민이라는 이 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14대는 다윗의 씨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미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의 족보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의 족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다윗 왕의 후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자 약속하셨지만 그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14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 상황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와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사들의 족보는 끊김없이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며, 비록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의해 심각한 박해를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 백성들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실제로 42달 같을 수 있고 1260일 같을 수 있고 한때 두때 반 때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될 것을, 이 이야기는 미리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족보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요? 마태복음 1장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보들을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그 주체가 여인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남자가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지만 여자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아들. 혹시 기억나는 성경 구절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아담이 첫 범죄한 자리에서 이브에게, 하와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거라고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된 그 아담의 범죄를 해결하고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때 우리를 다스리던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예수가 누구예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 왕가를 재건할 다윗 왕의 정치적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서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하늘과 땅의
무수한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번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하 만민이 아담의 범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온 세상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생명의 교제 가운데 두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의 죄의 고통 가운데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윗의 제국을 재건할 열심 있는 유대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의 죄 아래 사망 가운데 무너진 모든 인류가 고대하던 그 여인의 후사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롭게 되었어요. 새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들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족보는 14대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을 들으면 다 이런 종류의 기대를 갖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그렇게 모든 인류가 번영을 이루는 그런 세상을 가져올 그런 승리자, 정복자. 그런데 그 승리자, 정복자는 한결같이 한 사람의 특별하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남다른 능력을 가진 그런 종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42일 동안 한때 두때 반 동안 이 모든 인류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인의 후손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참된 생명을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전히 구원이, 참된 생명이, 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가이사와 같은 특별한 능력과 정치적인 힘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그런 번영 국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의 노릇, 메시아의 역할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이 42달, 한때 두때 반, 3년 반이라는 기간 속에 여전히 곤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으면 우린 여전히 그런 종류의 다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길에 이끌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입맛에 딱 맞는 사람들로 우리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져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분은 막무가내로 들어와 밀고 들어오는 군대처럼 우리에게 쳐들어와 사람들을 짓밟고 그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젖을 달라 하며 우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그리스도는 저 난민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저 가운데 서 계신 그리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자들의 무리에 놓여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어느 대통령 같은 그런 종류의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힘 있는 장수처럼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다윗의 후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큰 권력과 부로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비우는 것을 하나님 되신 것으로 여기신 분. 그래서 그분이 버림받은 자처럼 맨 처음 자기를 누이시는 자리가 황금 비단실로 짜여진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메인저였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42달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힘 있는 권세자로 오셨다면, 세상에 유능한 철학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유능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능력자로 오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기쁨으로, 대림절을 소망으로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셨고, 아니요, 세상의 그 어느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저는 저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내년 예산안도 세워야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모든 그날 하는 헌금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다 앞뒤 따지지 않고 그 정도의 액수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그를 도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이건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자매이건 우리가 도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도 모든 인류, 짐승의 구유에까지 낮아져 자기 몸을 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도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좀 고개를 돌려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교회에 눈이 크신 분이 있는데 이것저것 살피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살피기 위해 눈이 크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눈을 다들 크게 뜨시고 정말로 나의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따뜻한 가슴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을 찾아다니는 대림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